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는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가버나움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를 하십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후에 나오시사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마가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볼 때 지금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는 시몬과 안드레가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지금 자기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마치신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오늘 회당 모임에 나타나지 않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과 안드레가 시몬의 장모 병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입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오늘날은 열병 그러면 실감을 못하겠지만 이 시대에는, 아니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에게서 열이 난다는 것은, 고열이 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단순하게 열이 좀 나네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사경을 헤매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이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이 시몬의 장모를 중한 열병에서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누가 간청한다고요? 동네 사람들이요. 시몬과 안드레가 나서서 우리 장모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찍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이미 그때 예수님을 만났더랬습니다.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의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보다는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장모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는 장모가 중환열병으로 아파들어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가거나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우리 장모를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하지 않고 멍하니 기다립니다. 그때 누가 고쳐달라고 간청한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간청을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아닙니다. 시험했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동네 사람들이 정말 이 시몬의 장모를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에 이 장모를 고쳐줍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을 향하여서도, 병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듯이 꾸짖어버리십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으로 꾸짖은 다음에 손을 잡아 일으키는 장면, 터치하는 장면까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치시기 위해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손으로 터치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자 이 시몬의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해 줍니다. 이때가 오후 해 지기 전의 일입니다.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시몬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쳤다라는 소문이 순간 동네에 확 퍼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3절에서는 온 동네가 시몬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40절 말씀에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오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해지기 전에는 시몬의 집에서 장물을 고치시고 해가 질 즈음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왔을 때 그들을 다 고쳐줍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그때 귀신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쳐요. 예수의 기적을, 예수의 역사를 옆에서 봤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데 이 귀신은 귀신처럼 아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고백했던 바가 있죠. 그때 예수께서 그 귀신을 향하여 아무 말을 못하게 막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귀신은 말로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말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도 귀신이 물러갔지만 또 여기 동네에 와서는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은 말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예수님의 신분을, 메시아적 신분을 드러낼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몬의 집은 병자의 집이었는데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병자의 집이 치유의 집, 기쁨의 집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면 고난이 이어지고 병이 이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의 집이, 병자의 집이 치유의 집, 기쁨의 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가, 뻔한 결과가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를 않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간구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기쁨의 집으로, 치유의 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머무시다가 밤을 보내고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날이 밝는다는 것은 이제 쉼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뭔가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향하신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내 한 중간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향하십니다. 이 한적한 곳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의 치유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바로 그때입니다. 시몬의 집에 있던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동네 주민들 몇몇이 예수를 찾아 그 한적한 곳까지 찾아옵니다. 여기서 찾아온다 이 말은 그냥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갔을까 이곳저곳 찾으며 나온 겁니다. 예수께서 새벽에 나가셨지만 이 시몬을 비롯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때가 바로 아침, 날이 밝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오기를 지금 간곡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 있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예수께 요구를 합니다. 참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뒷바라지를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야 될 텐데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이 무리들은 그게 아니라 아까 거기로 갑시다. 우리를 고쳐주셨던 귀신을 쫓아냈던 그곳으로 갑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4명의 어부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그 뜻을 모르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어부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따를 수 있죠. 하지만 이 4명의 어부만큼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우리의 삶으로 와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43절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 어부를 비롯한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자들, 최소한 이 어부 출신 4명은 예수님 따라야죠. 하지만 이 4명의 어부는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44절입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전도하시더라라는 단어 속에서 제자들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숨겨져 있다고 그랬죠. 이 전도하다라는 단어는 단수형으로 쓰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홀로 갈릴리 여러 마을에서 전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시몬과 안드레는 그 말씀보다 장모의 질병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아니라 집에서 병든 장모를 수발 들었습니다. 이 장모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을 때 4명의 어부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 우리 장모를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기적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이 장모를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4명의 어부들과 많은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저희들 삶으로 들어와 주세요.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라며 예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에 예수님을 도구로 쓰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이 지금의 내 어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기보다 내 삶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 삶에 안주해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여러 동네에 복음을 전했듯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간구해야죠. 그래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그쳐서는 아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